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잠대하여 원하는 것이 차라리 몸을 떠나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 말씀은 우리가 장례 예배 때 많이 듣는 말씀이 실은 이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실은 저도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 말씀 그리고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이렇게 많이 이 본문을 택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5장 말씀은 실은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죠.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썼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고린도 교회와 화목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리고 화목된 것을 기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내고 있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 발걸음을 옮기신 것을 바울이 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바울이 오늘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진실하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위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내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과 직분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서 바울은 고난받은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이 송집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 집사님이 겪으셨던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 고난의 오랜 기간 동안 고난의 터널을 지나셨던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우리 송집사님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는 기간의 길고 짧음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 이 고난을 겪었죠.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는 이 끝이 보이면 좋은데 고난의 특성이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고난의 시간에는 우리가 이 고난이 너무나 길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지금 겪는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교를 하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잠시일 뿐만 아니라 영광에 비해서는 경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중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겪고 있는 고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연결해서 5장에서 말씀하죠. 만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여러분이 여기서 이 장막집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막집을 무너진다라는 것은 이 장막을 걷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바울은 이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술을 하나 익혀야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익혔던 기술은 텐트를 치는 기술이었죠. 그런데 당시에는 이 텐트를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행 중일 때, 이 여행을 다닐 때 숙박시설이 우리처럼 구비되어 있고 완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텐트를 가지고 있다가 오늘 쳐서 임시 거처로 텐트를 사용하기 합니다. 두 번째 용도는 지금 집을 짓고 있으면 이 집을 짓는 동안 임시로 거주하는, 옆에 텐트를 쳐놓고 임시로 거주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집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장막집은 우리가 살게 되는 견고한 집에 비해서는 임시적이고 또한 연약함을 뜻하고 있죠. 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연약함이고 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텐트를 걷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는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이 죽음을 비껴나거나 벗어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가장 믿음으로 살아갔던 아브라함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했던 다윗도 다 이 생이 종결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간다라고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겠죠. 물론 성경에 보면은 이 죽음을 맞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 2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죠. 그렇지만 이 에녹과 엘리야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는 이 죽음이 똑같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땅에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영원한 하늘에 있는 집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몸이 얻게 될, 우리의 몸이 변화될 부활체를 말씀하는 것이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분리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은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 영혼은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은 땅에 묻힌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혼과 우리의 부활한 몸이 결합하는 것.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우리의 몸의 부활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죽을 것으로 심는데 죽지 않을 것으로,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바뀌는 우리의 부활의 몸을 말씀하죠.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장막은 무너지지만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 가운데는 세워지고,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지으신 집, 이 부활의 몸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있을 때는 탄식한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탄식이라는 의미는 고난과 또한 이 세상에 겪게 되는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나오지는 탄식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식을 바울은 단지 우리가 이 삶에서 살아가면서 고난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탄식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사모하는 이 탄식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이 탄식이라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고난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수고와 슬픔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탄식도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주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사모함의 탄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여기 있어서 탄식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탄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탄식하는 것도 있지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의 영원한 집, 우리의 철소를 갈망하면서 사모함으로 있는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벗어남이 아니라 덧입고자 하는 것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바울은 집이라는 단어와 옷이라는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서 이 땅에서의 삶,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어질 영광스러운 이 부활의 이 몸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를 벗고자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육체의 이 몸이 영원한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고 덧입혀지는 것을 소망으로 사모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던 영지주의자의 생각들을 오늘 바울이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는 어떤 얘기를 했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 구원을 받는 것은 이 육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오늘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몸은 분명히 죽을 것에 불과하지만 생명 가운데 삼켜지는, 우리의 이 부활체로 우리의 몸이 삼켜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진정한 몸의 구속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의 몸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악한 육체를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생명에 삼켜져서 우리가 덧입혀지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모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아니함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에서는 벌거벗는 것은 수치였습니다. 물론 헬라 사람들은 이 육체의 아름다움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나체로 운동 경기를 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몸이 벌거벗는다라는 것은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는 것은 몸의 구속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부활의 몸을 덧입지 못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벗은 자들로 오늘 발견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벗은 자들로 발견된다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생명의 부활의 몸을 덧입지 못하는 것이 벌금 벗은 자로 발견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나뉘어지는 거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 육체가 더 좋은, 이 더 강하고 더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않은 부활체를 우리가 덧입는 몸을 소망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가운데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데 그 보증으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령님은 우리의 보증이 된다는 것을 이 바울 서신에 여러 차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에서도 말씀하시고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에서도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 보증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할까요? 우리의 계약이 확실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것이 보증입니다. 또 우리가 계약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이 우리가 지불하는 보증금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이런 우리의 보증, 우리 몸의 구속의 보증, 우리에게 이 부활의 몸을 덧입는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증금으로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몸의 구속을 이루신다는 것이 확실한 보증, 증명이 된다는 것을 뜻해요. 성령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의 구속은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 되라는 보증금이 됩니다. 우리 집사님이 조금 이따 이렇게 집을 보시고 거기서 이 집이 마음에 들면은 이 계약금을 내죠. 계약금을 지불한다는 것은 나중에 잔금을 치르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바로 성령님이 이런 선금, 이런 보증금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몸의 구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늘 우리가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오늘 바울이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지금 바울이 담대히 오늘 선포하고 담대히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바울이 부정하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죠. 지금 바울은 몸으로 있을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로 살 때는 이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육체의 한계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보지 못함을 말하는 것이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몸으로 있을 때도 주 안에 머물고 주님께서 우리와 머물므로 말미암아 연합을 누리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육체의 한계로 인해서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바울은 지금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눈으로는 오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눈으로 지금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함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의 눈으로 아직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실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낡아지고 쓰게 되면 없어질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제일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또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이 영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말씀이 영원하죠. 그런데 이 영원한 것들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 육체로 살아갈 때는 우리가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은
바울이 우리 가운데 있는 바울 자신에게 있는 소망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여러분, 이 몸을 떠난다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에게 육체의 죽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이 육체의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 주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에도 바울은 두 가지 이 욕구 안에서 오늘 바울이 끼어 있습니다. 한 가지 욕구는 이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 그것을 바울은 진정으로 원했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내가 이 땅의 생이 종결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바울은 원했죠. 그렇지만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성도들에게 믿음의 진보가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도 있었고, 바로 이 두 가지 욕구 속에서 자신이 끼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살아가는 삶은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우리 가운데 죽음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함이라고 오늘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원하는 것은 이 육신을 떠나서,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을 바울이 진정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나의 삶의 목표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그 함께함의 나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어떻게 주를 기뻐하는 자가 되는지를 힘쓰노라에 관해서 왜 말씀을 안 하실까요?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은 부분에 이미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바울이 이미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면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그것을 나에게 준 것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또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야 되고, 또 우리 때문에 사망에서 사망의 냄새를 맡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를 알지 우리에게 물어보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환난에 경한 것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하고 화목하라라고 이 하나님의 화목의 사신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우리 주와 함께 살아갈 때나 우리의 삶의 목표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이유를 또 하나를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한 때 앞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판한 때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모든 영혼들을 심판하실 그 앞에 우리가 서게 되죠. 그때는 우리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이 선악간에 심판하는 그 심판대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계속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악간에 그것은 다 우리가 행한 대로 오늘 따라 받게 되는 일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실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 가운데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이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믿음의 눈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에 때로는 너무나 이것에 집중하고 심지어는 이것에 목숨을 거는 일이죠. 그래서 심지어 이런 책도 있습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원하지도 않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사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영원한 것이냐 착각해서 그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부와 귀와 명예와 자랑이라는 것들, 이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비교해서 그 가치가 다른 것을 알고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힘쓰는 사람은 그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난이 지금에는 너무나 중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영원한 삶에 비해서는 그것은 잠시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에 비해서는 경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도,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고 우리 가운데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무나 자랑할 필요도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것에 덧입고 삼켜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오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로 우리 가운데 징벌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죽을 몸이 생명으로 삼켜지고 덧입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성도 믿는 자의 죽음을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수고와 슬픔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쉼을 누리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몸을 벗어도 우리의 삶의 목표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가 받은 위로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 한 사람도 이 심판대 앞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심판대 앞에 서는 때 우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야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서게 될 것이고, 우리가 선악 가운데 행한 것이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또 주님이 상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육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날이 우리 가운데는 반드시 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